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곧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 앞에 있는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그 내용과 아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곧 그때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2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구원은 받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문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또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난 그때에 곧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서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먼저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심히 걱정하고 염려해서 예수님 지금 위험하니 빨리 피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서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헤롯의 지시 또는 헤롯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께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서서 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했던 그 말을 한 시점이 언제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곧 그때에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과 맞물려서 바로 그 시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헤롯의 지시를 받고 왔는지, 아니면 헤롯이라는 권력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든지, 어쨌거나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된 바리새인들의 거의 모든 모습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침해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아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로 삼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도구로 삼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말씀에 구원은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세상에서의 기득권과 세상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 권력을 앞세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곳이니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전하든지 하시오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알았던 예수님은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세운 세상 권력인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면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을 저 여우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말씀하심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헤롯을 말하면 내가 두려워할 것 같지? 아니, 내 눈에는 여우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만 예수님은 결코 세상 앞에 굴복하시는 분이, 세상의 권력, 힘 앞에 무릎 꿇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그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길을 가겠노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인 것은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특별한 것은 그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소서. 아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예루살렘이야. 비록 그곳에서 헤롯의 손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혹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적 역시 대부분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앞뒤가 바뀌어서 말합니다. 앞뒤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복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축복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지만 그것에 더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에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했으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살짝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타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한 번만 눈 감아. 그러면 성공하게 해줄게. 그깟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해봐야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빠르잖아요. 그게 더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더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세상이 주는 것을 갖지 못해도 그래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의 협박 앞에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좀 두렵지요? 아멘 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성공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건강한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만사 좋은 일이요, 내가 가는 길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없는 길이니 누구든지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길은 넓고 광대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길은 좁고 험하니,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 내 길을 가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길을 가다가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날 거야. 아마 가는 길 도중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때로는 가다가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나 싶기도 할 거야. 아니 그 권사님은 자기 혼자 그 길 가지 왜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나를 이 길에 같이 들어오게 한 거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오셨으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얻기 위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가는 길에 영광을 구했다면 여러분 잘못 들어서신 것이고, 그러나 저는 비록 가는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리라 결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수없이 이야기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참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보다 그것은 원하지 않고 물질의 풍요,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의 풍요, 그것이 마치 축복의 전부인 양, 때로는 성공이 곧 믿음의 척도인 양,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오직 그런 것들만을 쫓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나무리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런 것들은 원치 않는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인 이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이유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오늘 실패했더라도, 거듭 실패하더라도, 가는 길이 힘겹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계속해서 실패와 낙심과 포기와 타협과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니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내게 주어진 길이니 나는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순종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길을 버리고 그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이 고통이라도,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내게 주어졌다면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우시며 보는 예루살렘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요와 권세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성도 영광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한 발짝 내딛고 어쩌면 두 발짝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발짝 내딛자마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옆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혼자 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이가 일으켜 세워주고, 저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서, 비록 가다가 넘어져 잠시 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독려하고 저 생명을 향해 그 좁은 길을 서로 어깨 걸고 손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영광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